할렐루야. 오늘 2025년 6월 29일에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먼저는 잠언 4장 2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지상에는 더군다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야 될 것, 모든 것이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켜야 될 것과 지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또 더욱이라고 그랬어요. 더욱.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조하신 거죠. 아무리 귀한 게 많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 중에 또 사람도 제일 더욱 사랑하는 게 있고, 폐물도 더욱 마음에 가는 게 있고, 자식도 더욱 마음에 가는 게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더욱 마음에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온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지킬 게 많죠. 우리가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죠? 환경도 지켜야 되고요. 부부의 도리 지켜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되고, 스승과에도 지켜야 되고, 영적으로는 교회의 법도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도 지켜야 되고, 많죠. 그런데 그 지킬 것이 이렇게 많은 것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요, 더욱 내 마음을 어느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생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하고 깨어 의를 행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부터 죽고 사는 것이 벌써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뭘 좀 읽다가 이번 주에 말씀을 뭘 전할까, 그리고 그냥 한빛세계 청교신학에서 다음 주 7월 4일하고 11일 두 주에 와서 강의를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실력도 없고 부족하고 하니까 아주 거절을 하고 오다가, 이번에는 또 목사님이 또 너무나 권하는 것도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사명이 있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누구에게 말씀을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었죠. 신학생들을 그래도 가리키는 거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신학생들이라면 뭘 하려고 신학교를 갑니까? 첫째는 자기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내가 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목사님들 와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19살 때 부르심이 있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때 제가 이제 백석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때는 기독신대였거든요. 공부를 하고 40대 때 와서야 이제 제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강권하신 가운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이 길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으셨어요. 또 그분하고 첫 청교도 제가 세계 여행을 나는 안 다니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는 예수를 믿기를 6살 때부터 믿었으니까요. 교회 다니고. 그래서 중간에 뭐 몸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교회를 좀 못 다니는 데도 있고, 맨날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 교회만 다니니까 봉사도 없고 말씀 듣고, 그래서 요구르트 하나 주면 먹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뭐 거기서 뭐 지킬 것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그런 가운데 있어도 제가 전도하고 했죠. 응? 지금도 뭐 병원이고 어디고 가면 이 일이 전도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 전체는 복음이잖아요. 그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에 대하여 미리 증거했고, 오신 예수가,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가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내고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끝낼 것인지 기록해 놓은 말씀들인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도를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뭘부터 해야 될까? 우리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신명기 말씀 중에서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죠. 10계명 중에서 이 첫 계명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주에도 그 말씀을 전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내가 막 주야로 묵상되고 항상 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뭔 좀 하려 하다가도 여기 부딪혀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우리나라 올해 선거도 있었고요. 정말로 어마무시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목자박이 짝이 없는 환경이 있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정말 급속한 물자리들이 막 지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 지키지 못할 일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뭐가 많아져요? 이래일까 저럴까? 마음을 못 지키다 보니까는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데 분별하기도 힘들거니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이래야 될 것도 같고 저래야 될 것도 같고 우리 세상 소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오직 한 군데밖에 어디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는가가 요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도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란 얘기죠. 그런 가운데도 오늘 원래 신명기 7장 가지고 하렸지만 우리 받은 게 있어서 그럼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내가 지킬 게 많이 있지만 무릇 지킨다는 그 어느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예? 어느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마음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뿌리와 원천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 쟤는 본문은 원본문은 잠언 4장이 3절로 잡았지만 오늘 꾸며가는 말씀은 이제 신명기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그게 뭐예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 내게 있지. 이거 나 위에 다른 신 있으면 공산주의가 있어도 안 되고요. 물질주의가 있어도 안 되고요. 자본주의가 있어도 안 되고요. 오직 뭐가 있어도 영적인 민주주의가 있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통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응? 그런 가운데 본명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고 보다가 이 말씀을 주일에서 연결하게 된 거예요. 신명기 7장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어디서의 애굽에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얻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렸으니까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족, 기르가스 족족, 아모리 족족, 가나안 족족, 브리스 족족, 히위 족족, 여부스 족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족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7 족속에 벌써 자기네 땅이라고 터잡고 있는 족속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전쟁. 그냥 안 주니까 싸워서 뺏어야 된다는 거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운 것처럼.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조건이 2가지예요. 타단의 족속이나 타단에 속한 자들은요. 이게 먼저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하래요? 나보다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7가지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사달게 미혹해서 얽어매고 때에 그들과 약속하지 말란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가장한 천사의 얼굴을 가장하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뭐가 제일 조심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죠. 마지막 때 조심할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미혹해서 코인에 투자시키고 모의시키고 해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만들어줬잖아요. 특히 성도들한테.
그래서 영적 세계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족적은 우리보다 많고요. 힘이 있는 일곱 족적이라고 있어요. 이 세상에 권세 가지고 있는 게 권력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기본법, 국민을 위한 법 이런 거 다 뭐 무시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도 예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자기만 살면 돼. 자기는 어떤 죄를 짓고도 무효화 시키려고 그러고, 남의 죄는 뭐 보이지 않는 죄까지 찾아서 감옥을 보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일곱 족적을 쫓아다닐 때,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살 때는 반드시 여기 일곱 족적은요, 가나안 칠족족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귀신들, 악한 무리죠. 타단의 앞잡이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로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첫째는 우리에게 마귀를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아무것도 없고 피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하신 것도 있고요. 예수님도 피해 가실 때가 있었어요. 아무 때나 똑같이 하는 거 아니죠.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모르니까 기도로 물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사항으로 순종해서 능력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거는 순종하면 능력, 불순종하면은 패가 망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리니까. 응? 힘이 있고 일곱 족 쫓아낼 때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언약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마. 어린애라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짐승이라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무조건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왜? 사단에 속한 것은요, 붙잡아 줄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에 속한 것은 어떤 것도 붙잡아 줄 게 없어요. 사단에 속한 것은 일단 사단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업무를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 종들을부터 어떻게 해요? 먼저 훈련하시잖아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타작마당에 돌끼질 하듯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이요. 67장, 67편, 71절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곡식도 부숴서 뭘 하는 게 있고요. 쌀을 그대로 밥을 해요. 밀가루는 부셔야지 빵이 되죠. 그런 것처럼 뭔가 그 형질의 변화를 줘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움직여서 쓰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부서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요, 부서짐에 대한 얘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할 새가 없어.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칠족속을 쫓아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잖아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 복음 있어요. 축복의 복음도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입술 시험이에요. 말 조심하는 시험. 원망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믿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2세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뵙기 붙잡을 수밖에 없고,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왜?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면서도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응? 그런 지도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이끌어왔건만, 그들은 짬만 나면 애굽 타령하고 부추 타령하고 돌아가자는 소리나 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가나안을 주셔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가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으실 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지으실 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라고 했지만
결국은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으실 성과 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거기에는 어떤 족속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 족속이. 일곱 귀신. 우리가 맨날 나가잖아요. 기도할 때 하잖아요. 뭐 노름하는 귀신 떠나가라, 술 먹게 하는 귀신 떠나가라, 욕심 부리는 귀신 떠나가라,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보면요, 일곱 족속이 여러 민족, 해족족, 기르가스 족족, 아무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해족족이라는 귀신의 족족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해족족이라는 이 해시라는 의미에는 나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흉한 소식. 이 해족족은 말하자면 뉴스메이커긴 뉴스메이커인데 어떤 거예요? 나쁜 소식만 전해주는 거예요. 나쁜 소식만. 해족족이 사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족족을 주장하고 있는 귀신은 남한테 흉한 소식이나 갖다 주는 거예요. 희소식이 없어요. 뭐든지 나쁜 것만 갖다 주는 게 얘들이 하는 일이에요. 응?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배드뉴스라고. B-A-T-H.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의 뉴스만 갖다 주는 거예요. 죽을 일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든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흉한 소식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족족을 내쫓되 그들이 무슨 말 하든 절대로 흔들지 말고 누구처럼 여호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들고 자른하고 우울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나가. 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요, 오늘은 간단하게 낱말풀이만 할게요. 한 번 더 깊은 얘기 할 거니까. 기르가스 족속이 있어요. 이 기르가스 족속은 또 뭐냐, 부패하고 교만하고 타락시키는 영이에요. 응? 이 위에는 아주 그냥 흉한 소식이나 갖다 주고 나쁜 소식이나 갖다 주는 게 해족족의 이름이고요. 기르가스 족속은 썩고 교만하고 타락시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타락하죠. 그리고 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고 하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건방진 사람들은 어때요? 고공무원들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나라에 해악을 끼칩니까? 지금도 그런 일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부패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재밌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부패, 썩는 걸 말하죠. 교만한 거 말하죠. 타락하는 거 말하죠. 그런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들이 기르가스 족속의 그 특징이고, 기르가스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한마디로 넘어집의 앞잡이인 패망, 교만. 첫째는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징기스칸의 이야기죠. 응?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일만 당했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백성도 없는 나라고 전쟁 물자도 없고 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들으면서 현명함을 배웠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글을 배워서 현명함을 배웠어요. 심지어는 목에 칼을 쓰고도 도망을 갔고요.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았기도 했고요. 그럼 또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은 결국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먼 데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문제되고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면 된다, 해보자,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내가 이왕 시작했으니 몽골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징기스칸 끝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는 그래서 징기스칸, 칸이라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무적자.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징기스칸 같이 이렇게 아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순종하고 배우면서 오늘도 그 무엇보다 지키라, 어느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꾸는 이의 사람. 우리의 마음 지키는 건 뭐예요? 오직 성경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배우고 길가 족족 해 족족 뭐 이런 여부 족족을 쫓아내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엔 결국은 우리는 영생하는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아모리 족족이 나오죠. 아모리 족족은 또 무슨 뜻입니까? 탐심이란 뜻이 있어요. 에베소서에는요, 돈을 일말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네, 돈을 일말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돈의 욕심이나 명예의 욕심이나 욕심을 갖춘 사람은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못 펴내요. 결국은 그 뿌리 때문에 자라가야 되는데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세계적으로 헤게모니를 주려고 미국을 엎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며 중국이 나라가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넓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의 땅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대만에 우리 한국까지 수준이 늘고 별짓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야고보서 보면 딱 떠올라요. 뭐가 떠오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제 카톡이 딱 그랬어요. 중국은 이 많은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사망, 국가 사망이 올 것이다. 국가 사망은 어떤 거예요? 1등이 되지 못하면 2등이 되면 1등한테 밀리는 거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1등이 되고 미국이 1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미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예요. 그렇게 많은 족속들이 들어와서 아메리카 합중국 아닙니까? 56개 주가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도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베풀면서 자기 나라는 빚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다면 거기다가 지금부터 이란에 뭐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거기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빚이 많은 건 많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죽이겠다고 하는데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겠다고 하는데도 한단 말이죠. 응? 그래서 아무리 족족했던 탐심이라는 거야. 왜냐?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들어오면요, 그 욕심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기복, 돈을 바라고 뭐 명예를 바라고 욕심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누가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은 만몬이죠. 만몬 신이에요. 알고 보면 돈은. 이 만몬은요, 성경에도 나오죠. 이세벨이 누구죠? 그 사람의 포도밭을 탐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어마무시한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뺏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옛 바알의 딸이 이세벨 시돈왕이며 아합과 이세벨 시돈왕 옛 바알의 딸이면서 아달랴의 기복의 끝이 또 있었죠. 남유다를 이달랴가 사탄나는 마음을 보았더니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친손자를 죽이고 그런 사람이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이 여사바가 6년 동안에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그래도 아달랴가 그런 폭정을 하는데도 몰래 숨겨가지고 그 요아스를 살려서 그 왕통을 이어가게 하면서 유다의 구속사가 연결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가나안 족속의 뜻은 거짓 경배와 우상 숭배다. 우상은요, 마귀는 뭐든지 만들어요. 우상은 지금 뭐 이슬람도 다 마귀잖아요. 심지어는 바티칸도 마귀 소굴이죠. 또 힌두교 이런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것, 거기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율법, 자기네가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자꾸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뭐 어떤 것인지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거짓 우자, 형상당. 실제는 있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그 제가 전도할 때 그래. 하나님은 신이고
마음에 서든 부처 믿는다 그러면 부처는 사람이다. 왜 사람을 숭배하냐? 신을 경배하고 숭배해야지. 산에 다니고 벌레들 다니고 새들이 지지배배 노래하고 하늘이 청명하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물이 흐르고 비가 오고 곡식이 열매고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께는 감사도 안 하고 이거 누가 맺는 건지도 모르고 살면서 결국은 죽을 땐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왜 돌아가셨다 그러면 몰라요. 그럼 제가 원래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인간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번 남은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불심판.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불심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불심판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어머니 아버지 다 막 불태워서 가루 빻아서 보내지도 않고 흙으로도 못 가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낙골 땅에 갖다 놓고 흙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DNA 다 부셔버리고 어떡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는 거짓말쟁인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남편이 우상, 자기 우상, 공부가 우상, 출세가 우상, 뭐 여러 거 비교하는 거 우상, 누가 잘난 거 우상, 뭐 앞서가는 사람 우상, 뭐 명예가 우상, 뭐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빼서 무릇 지킨다는 어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기운은 예수님이니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 못 지키는 짓들을 하는 게 누가 다 하는 게 우상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거 거기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는 형상이고 뭐고 뭐 만들지 말라고 그런 것들 뺏기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나오죠? 불의주족족. 불의족족은 또 무슨 뜻이냐 하면 게으름과 혈기와 분노, 엄청난 완고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불의족족의 뜻은 게으름인데 특별히 뭐 어떤 거인가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응? 영적인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불의족족에 속해 있는지 알면 또 헌신하지 않아요. 봉사 안 해요. 선교 안 해요. 그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자기 어떤 의견을 내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삐져가지고 성도들 마음 못 들어가지고 목사님 목회 어렵게 만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게을러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치를 줄 수도 없고 교회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죠. 교회 나오니까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혼자 잘난 척 아는 척 뭐든지 자기가 들어가서 뭐든지 돈을 좀 쓰고 시간을 좀 쓴다 해도 앞서서 뭘 꼭 해야 되고 뒤따라가면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거 항상 앞서서 가야 돼. 뭐든지 자기가 의사가 관철이 돼야 되고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지 뜻대로 하는 게 혈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혈기가 많으면 어떻게 결국은 화가 잘 내잖아요. 아침에 품은 노를 저녁까지 품지 마라. 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게 해서 마귀가 못 틈타게 하려고 분노를 내지 말라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뻑하면 성질부터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내고 고집 쓰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이런 기관들을 막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다니는. 그러니까 불의족적은 그런 가난은 이런 것들만 있는 데란 말이야. 욕심 많고 거짓말하고 오삼 강이는 거 좋아하고 게을러 터졌고 응? 그레디인처럼 배만 부르고 자기 배만 섬기는 게을른 쟁이들 많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승일 피우고 응? 남의 단체에 다 헐고 댕기고 해적동처럼 안 좋은 소식이나 옮기고 댕기고 길을 가서 족적처럼 교만하고 타락하고 썩어 빠져가지고 응? 썩는 데가 영적으로 풀풀 나는데도 혼자 달랐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 불의족족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결국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잘 못하게 해가지고 이 불의스란 말이요 원래는요 시골 사람들 쉽게 말하면 촌놈이란 뜻이야. 그 촌놈이 도시에 와가지고 돈이라 좀 아는 척 하잖아요. 응? 요번에도 뭐 우리나라에 무슨 국무총리를 채운다 국방부 장관을 세운다 하는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실무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거는 공산주의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어디 나라의 일국을 다스리는 제상들인데, 그러니 국민들이 정신 차린 국민들은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브리쪽독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아참, 이 브리쪽독의 특징이 뭐라고요? 혈기와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움과 다툼을 항상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시비를 붙여. 조용하게 잘 나가다 그 사람만 그 구역에 늦으면 꼭 시비가 붙어서 교회 안에 문을 만들어. 그렇다고 빼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주면서 그래도 섬기면서 그가 변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한데 미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미련하니까 같이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 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에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면 시편부터 읽어요. 무조건. 거기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으니까 시편 4권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상담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목사님들도 많이 연락이 오죠. 저는 뭐 평진도 상담보다는 주종들 상담이 많이 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져서 사는 사람이니까 아니까 하나님만 물어봐 달라고. 내가 빨리 대답을 빨리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그러지만, 저도 하나님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내가 고집쓰고 내일에 괜히 만들어가지고 바쁘고 하나님 일 저 뒷전에 던지고 되니까 기도해도 영험이 안 나와요.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삶을 드리고 모든 초점을 주께 맞추고 살면 빨리빨리 말씀이 오죠. 그러니까 오면 이제 전해주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니까. 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7명 중에서 이제 하나 남았어요. 2개. 희위적 속은요 더 무서워요. 타협과 유혹에 대한 뜻이에요. 혼자 상대해서 안 되겠으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자꾸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WCC 같은 거, WEA 이런 거 다 혼합하는 거, 혼합 종교. 그러니까 마귀는요 합리화를 좋아해요. 변명을 좋아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험이 없는 분이잖아요. 세상에 금이 아무리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99.9%는 있어도 100%는 없어. 100%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람의 감정에다가 EQ, GQ, BQ 이런 거, 그런 거에다가 다 자극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면 돈으로, 음악 좋아하면 음악으로, 그림 좋아하면 그림으로, 아니 바람 피는 거 좋으면 바람쟁이로, 화토 좋으면 화토로, 이렇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갖고 접근을 해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응? 이 땅에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거 없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깨끗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요렇게 사람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틈타서 요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게 나오죠. 같이 사자고.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옷을 버려서 옷 가지러 가면 옷 찾으려고 하면 사람까지 곤란하게 생겨 옷 몇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유혹은 그 자리에서 당장 피하는 거죠. 누가 핫도 치자고 그러면 아우 나는 그런 거 취미 없어. 술 먹으러 가자. 아니 난 그런 거 지금 할 시간이 아니야. 뭐 투자해가지고 코인 하자. 아니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는 자꾸 피할 줄 알아야 돼. 마귀를 대적하거나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돼.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여론적으로 이론을 딱 세워가지고 나한테 그걸 권하지 못하게 딱 하든가, 그런 실리가 없으면 그냥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응?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재판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갖다 가둬버리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말만 듣고. 그러니까 보디발 남편도 알아요. 그 여자가 좀 바람기가 있던 걸 아는 남자예요. 그래도 끝까지 보디발이 응? 요셉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기 때문에 오직
창세기 39장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여호와 동행하심을 봄으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이 자기 앞에 어떻게 다가와서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는지 거기에다만 쉽게 말하면 타협을 안 했어요. 유혹도 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했죠. 자기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크릿, 비밀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모르게 하는 게 더 많잖아요. 왜? 알면 그냥 교만해지니까 건방져지니까 한 발짝만 가리면 막 세 발짝 가버려. 하나님 붙잡으러 다니기 더 힘든 거야. 회개시키기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부수 족적이 하나 남았어요. 여부수 족적은 그렇다면 어떤 족적인가? 여부수 족적은 다행히도요 거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절. 마귀는 이 거절이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여부수란 말 뜻에는 거절이 있다. 뭐죠? 마귀는요 거절할 때 거절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부수 족적이라는 뜻은 보증 서달 때 보증 같은 거로 서달라 한다거나 어려운 문제를 갖다 매길 때 그럴 때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그건 안 돼. 난 그런 거 못 해줘. 지금 나는 그런 거 하나님은 성경에도 밑보증 쓰지 말래.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있으면 차라리 얼마 도와주라 그러지. 왜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려운 형제를 보면요. 말로만 뭐 더욱게 하라 뭐 어? 배부르게 하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자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라면 이식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한편에서는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갖다 뒀다가 기본적인 이자는 줘야 되지 않겠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그때그때 말씀에 비춰서 잘 적용을 해서 죄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나가야 되고요. 또 좋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족족처럼 이 여부수 족족처럼 거절을 함으로써 뭘 거절하는 거 알고 보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탄의 속성인 불순종을 유력케 하는 족족이 여부수 족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과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합니다. 제가 요즘 성교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제대로 된 성교학 박사들 뭐 성교를 가르치는 분들 실제 본인들이 성교 단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선교를 다니고 몇십 년씩 심지어는 비즈니스 선교 어떤 사람은 오피스 선교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선교 어떤 사람은 에듀케이션 선교 많잖아요. 교육 선교 무슨 선교 뭐 음악 선교 무슨 선교 미용 선교 침 선교 많아요. 자기네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건 또 어떤 의미겠죠? 전도는 우리가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말,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요.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내 나라 내 민족이 하는 문화가 다른 것, 말이 다른 것, 그리고 지역도 다른 것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총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오늘 칠족적 가나안 칠족적이 이 세상 안에는 이 칠족적이 없는 나라가 없죠. 다 있죠. 그렇지만 이 칠족적을 다스리고 밀어내는 능력이 없이는 복음의 승리는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어디서 내고 싶으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일 것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요 여기 나온 건 다 까짜잖아요. 교만하고 뭐 어? 흉한 소식이나 갖다 주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탐심 욕심이나 가지고 있고 만몬의 영이 들어가지고 거짓 우상이나 회개하고 촌뜨기 같은 것이 게을러 빠진다도 혈기나 있고 분노나 피우고 희족적처럼 타협하고 유혹이나 시켜서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성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여부 속적처럼 복음에는 거절하는 거야. 사탄의 속성은 뭐든지 거절하는 거니까 복음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들이지만 이러한 7가지 속성을 가진 이런 인간들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좋을 것이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정말로 성령 충만함 이런 거 항상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알고 듣고 거절하지 말아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는 욕심도 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복음은 오직 복음자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가 부지런히 전해야 되고 복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기르가 족속이 될 수가 없고 또 아모리인처럼 복음은 구워주고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탐심이 없고 그 다음에 복음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짓과 우상이나 이런 경배를 할 일이 없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 시골 사람 촌놈이 아니에요. 왜? 말씀으로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 있다? 능력에 있다 그랬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혈기 피우고 게으름 피우고 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브리스 족속처럼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뭐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희위 족속처럼 타협 같은 거 안 해요. 혼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 순결하고 거룩하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 템테이션,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데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7절 7번째 족적은 여부수 족적 이름 의미가 뭐래? 거절. 그쵸? 여부수 족적도 좋은 것만 거절해. 걔네들 나쁜 것만 거절해. 좋은 거는 나쁜 것만 좋은 복음은 거절하고요. 거짓말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마귀의 사탄의 속성은 거절하고 불순종 이런 거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천국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의로 배부른 자가 돼야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보는 자가 돼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되고 의를 위하여 불순종하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바울처럼 삶을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돼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교의 것을 담당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유튜브 성도님들은 뭐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많고 각 사람에게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이거를 잘 적용하시고 메모를 해놓으시면서 요거를 이런 게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 귀신이 나를 찝적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나를 이렇게 타락시키는 기르가스 귀신이 들어왔구나. 나한테 막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좋은 소식이 줘야 되는 맨날 나쁜 소식만 갖다 마귀는 나쁜 소식만 갖다 주잖아요. 뭐든지 죽음의 영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 와도 의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사 중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중심에 딱 잡으면 무릇 지킬 만한 어느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어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고 요한이서 4절처럼 예?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는 이런 세상이 그 어떤 것들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다 지나가게 하는 다 지나가게 하고 뭐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만 다 붙들고 목자 대신 예수만 다 붙들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오늘도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짧은 시간에 이 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응? 이런 것들이 지금 가나안 7족 쪽이 이것들이요, 조직 신학적으로 볼 때는, 뭐 제가 이번에 강의 가면 그 얘기할 건데, 조직 신학적으로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죄론, 인간론, 뭐 구속자, 예를 들자면 신론, 응? 마귀론, 성령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이런 론, 뿌리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있으면요, 가지가 있고요, 열매가 있고요, 잎이 있고요, 뿌리가 있고요. 그 뿌리도 어느 정도의 그 오래된 나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뿌리가 뭐 깊이로 가지만 어떤 나무들은 막 어디까지 가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겠는데 그 나무가 물가까지 뻗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어디서 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여기서 뭐 3m, 5m, 아니 20m, 30m, 심지어는 300m까지 간대요. 물 있는 데까지 뿌리가.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는 어디라도 거기다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 뿌리를 두고 거기서 받는 말씀의 진액을 가지고 영혼이 잘되어 범사 잘되고 강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했지만 이제 시간 되면 오늘 좀 더 깊이 풀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칠 건데요. 결론은 뭐냐, 지금 7 족적을 하고 나면요,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런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오늘 뭐냐, 저는 너는, 오늘 여기 말하는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예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썼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축복이 어떻게 나온가? 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맹세하신 땅에 포도 주고 기름 주고 소 주고 양 주고, 짐승이 암수 읽으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문이 좀 많이 기니까요. 그리고 어떤 원수가 와도 흔들더라도 21절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신 걸 갖잖아.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뭘 같이 계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들을 사용할 때 그 말씀이 권세가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병도 그러잖아요. 저도 막 병원만 찔찔대고 있는 내가 바보야. 왜 이렇게 미쳤나? 왜 여기만 앉았고. 나 상처에도 요번에도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가 앉았다 정신이 벗고 내가 왜 여기만 앉았나. 그때부터 한 병에다 두드리면 나산 일주일은 병원이니 대상포진은 따라갈지어다. 뭐 심장병 따라갈지어다. 뭐 고혈압 나갈지어다. 병명 나한테 있는 병명은 다 외쳐졌어요. 막 외쳐지면서 병원에 가 말고 화장실 가서 기도 막 했어요. 그때 기운이 보통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주사도 맞으면 아파 죽겠는데 주사 놓거나 말거나 뭐 이거 맞아야 되니까 맞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이 올 땐 그게 되는데 믿음이 또 떨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져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명기 7장의 끝에 가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2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앞에 점점 쫓아내는데 그들이 멸하지 말라. 급하게 말하지 말라. 왜?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급하게 나부터 잘라버리고 모두 잘라버리고 짐승 나오자 오히려 해를. 그러니까 조금씩 점점 쫓아낸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만큼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하여 필경은 진멸하고
그들의 왕들은 내 손에 붙이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응? 하나님이 주신 종들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니까 너는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라.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 부탁한 거 있죠. 제가 딱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들이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고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오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면 다이아몬드라도 변토까지 1,000억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1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이 탐심이니까 버려면 우리한테 5카라트 주잖아요. 더 좋은 걸 주셔도 거기에 대한 미련을 안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저 때로는 물질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얼마 있는 것을 내가 아끼고 있을 때는 하나님 여기서 안 하세요. 그런데 나도 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보내라 그러면 그냥 보내고 나 없으면 어때? 나 뭐 500원만 있어도 살고 1,000원만 있어도 살고 차비만 있어도 차비도 한번 걸어가고 아예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갔다 오면 또 택배 하나 와 있어요. 어디 갔다 오면 또 뭐 하나 와 있어요. 요새도 며칠 전에도 세상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전도사님이 보성에서 보내셨더니 이번에도 그냥 바리바리 빨간 김치 하얀 김치 뭐 노란 거 과일 뭐 볶은 거 뭐 또 뭐 자기가 직접 길러가지고 만든 야채들로 뭐 만들고 부치고 그래가지고 또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돈 주고 얼마 사 먹는 것도 있겠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관심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어때요?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은 그도 복 주시고 나도 불쌍히 보셔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는 사과를 먹어야 되는 체질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몸 병이. 사과가 어지간히 비싸야지. 좀 맛있고 먹을 만한 한 개 4,000원, 6,000원 하더라고요. 어떻게 뭐 2,000원까지 먹었어. 그래서 아예 안 먹어. 근데 인터넷에서 싼 사과 맛있는 거 뭐 조막사과지 뭐 맛있다고 막 나서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샀어요. 세상에. 애기들 주먹만 해. 네 주먹 봐도 반도 안 돼. 그렇게 12개 들었는데 오늘 자그만 29,500원 하는 거만 39,000원. 맛도 없고 떨버 빠졌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뚜덜댔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네. 아 그랬더니 제가 그 공부를 배웠던 그 리더십 스쿨 하시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성품이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목사가 돼야 돼. 인격적으로나 뭐는 실력으로나. 그래서 내가 기도도 했지만 맨날 권했어요. 어쨌든 그분이 신학을 해서 백석 신학을 하고 또 졸신대에서 공부하고 신학하고 학위를 다 따서 대학교 교수 외신대도 나가고 백석대도 몇 군데 나가고 결국은 만남의 교회라는 교회도 개척하셨어요. 또 리더십 스쿨도 하시고. 근데 뭐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셨죠.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막 청계산 다니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니셨나 봐요. 그러는 가운데 우연히 내가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내가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분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냥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 처지 형편 다 아는 분이니까 세상에 나는 그런 거 못 써먹어. 애기 머리통만 해. 웬만한 애기들. 그렇게 좋은 사과를 한 박스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걸 먹겠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분도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아무리 못 줘도 10만원 넘겨줬을 텐데. 애지중지. 지금 우리 권사님 저 돌봐주시는 권사님 몇 개 드리고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 아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첫째는 누구한테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보신 거야.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뜯어지는 거.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실행하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걸 주시면 그 사람이 나한테 괘씸하게 했든지 말았든지 그런 거 안 가려요. 그거는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 보내라 뭐 주어라
뭐 말해줘라, 전해줘라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저는 순종만 해요. 나머지는 그분하고 하나님과 관계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축복을 심어서 축복을 거두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뭐다? 선한 열매를 맺게 위한 선한 심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이 일곱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쫓아내므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맺으면 지금 여기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응?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뭐예요? 25절. 너는 그들의 조각하는 심상을 불자르고 그것이 입에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거 탐내지 마. 아무리 좋은 것도 썩어질 거예요. 욕심 있지 않게 죄를 낳고. 죄가 뭐예요? 불순종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특별히 그 가정한 것들은 그게 아무리 좋고 뭐 어쩌고, 전에는 뭐 인도에서 산 코끼리 새끼 놈니 상하로 맺는 거 이런 거 막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뭐 그런 게 뭐 장식품이라고 그래도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는 일단 안 하는. 그럼 왜 너는 그와 같은 걸 진멸을 당할까? 걱정. 네가 너희 집에 그런 거 들여놓은 순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내가 질투를 해버리면 너는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워해라. 다 진멸다. 다 망할 것이다.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오직 흥할 것만 해도 흥할게.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만 동행하고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괴롭고 힘들고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뭘 부탁하셨어요? 첫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제가 온정참전교회 그 목사님 아주 애국지사 목사님이잖아요. 온정참전교회가 타겟돼가지고 목사님 지금 뭐 정부에 불려댕기고 고통을 말도 못하게 만다고 성도가 방송을 해서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한국교회를 대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황 목사님도 그렇고 또 심연부 목사님도 그렇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원수마귀들과 대놓고 이렇게 싸우는 게 그게 쉽습니까? 아예 그 마귀들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마귀 새끼들하고도 한편이 돼가지고 좌파 목사들이 노골적으로 그냥 나쁜 짓 하는 것도 많잖아요. 지옥 가려면 전화 가지 왜 성도들까지 끌고 가?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쪼가가지고 헌금 바치고 교회 그렇게 크게 짓고 그럼 뭐 뭐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7가지 7족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7족속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의미를 좀 알아서 이기고 살라고 오늘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기고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결과 하나님의 정결과 하나님의 깨끗함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더러운 거예요. 죄에 치우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성경은 신약 구약 할 것이 통틀어서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이런 7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한쪽으로는 싸워서 이기면서 한쪽으로는 천성을 향하여 열심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라 하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7장에 이런 것들을 지키고 나면요 신명기 8장에는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쫙 나와요.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가 막힌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말로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로 또 흘려보내면서 나누면서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받으면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또 여러분들 흘려보내야 돼. 메모해가지고 구역 예배 때 이럴 때 하나씩 알려주고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대적하게 만들어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 11조 내고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 실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 심판받을 영혼들을
주교로 인도해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허영 이런 것들이 없는 우상이 없는 오직 진리와 참만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 듣다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담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은 사람도 유튜브에 보면 전화번호 다 나오잖아요. 전화 오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제가 아는 거는 다 설명을 해주고 뭐 얼굴 모르면 어때요? 주 안에서 영적으로 영터넷, 청령 터넷에 걸려 인터넷이 아니라 청령 터넷, 인터넷, 영적 터넷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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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6월달은 장마철이라 썩은 달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비도 오는 곳은 오고 이렇게 오지 않는 곳은 오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몰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든지 저런 일이 있든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로 이 땅에서만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영혼들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찌않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나안 7족속에 대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듣고 배웠으나 이것을 더 스스로 공부도 하고 또 연구해서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서 더욱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고 강하고 담대하게 원수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신 들 믿사오니 아버지의 말씀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가나안 7족속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속성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의 타성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과연 아버지 하나님 흉한 소식이나 갖다 주는 해도 물리치고 부패와 교만과 타락을 갖다 주는 길을 갖다 물리치고 탐심을 갖다 주는 아무리 족속도 떠나고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우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가나안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아버지는 게으른 자가 혈기와 분노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한 무리사랑 같은 것도 무리족족 같은 것도 이기고 또 아버지 타협과 유혹을 하면서 결국은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속는 희위족족까지 살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여부족족처럼 하나님 아버지 거절을 못하는 저 죄에 속고 사탄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마귀에게 거절하고 확실하게 거절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달라고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마음 편한 아로 새겨서 7족속 외우는 것이 힘들지 않잖아요. 요거만 가지고 단어 하나에 해석 하나씩만 해도 14개밖에 안 돼. 20개도 안 돼요. 이거를 잘 공부를 해서 마음 편한 아로 새기고 이 말씀들을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교회들을 돕고 성도들을 돕고 목자들을 돕고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면서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네, 짧게 한다고 했는데 2025년 6월 29일 일부 예배를 4주째 일부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